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제단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시는 빛과 은혜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처소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가지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1월이 가고 새해의 두 번째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은 1월보다 더 은혜가 있고 더 복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요소가 있다면,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들의 요소가 있다면, 이 시대가 주는 공공함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시간 쫓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각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월 21일부터 온라인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부흥회에 꼭 우리 성도들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주시는 영적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권세를 더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복된 말씀으로, 천국의 신령한 보화와 같은 말씀으로 영혼들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쏟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 부흥회로 우리가 이번에 드리기로 했는데, 부흥회에 초청한 영혼들 은혜 받고 믿음 갖기 위하여 우리가 미리 마음에 품고 영혼들을 품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옥자 권사님 감사 예물을 올리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셨어요. 러시아 선기주에 있는 사랑하는 딸 조원경이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요, 응답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아뢰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 사랑하는 딸인데 중학교 2학년 사구체 신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능력의 손길을 얹으사 치료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이러한 일들 있지만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지만은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고 오히려 복되신 역사를 이룰 줄로 믿고 위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 몸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의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길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응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아버지는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이 한 달은 아버지는 지난 한 달보다 더 영적으로 진보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새로워지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영혼들, 또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2월달이 더 복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생활과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부흥회를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자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상하여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있다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장악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길로 하나님 방향을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영적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깃발을 꽂을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가까이 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청결함을 통하여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한 가지로 하나님 모일 수는 없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그 아버지 하나님 신을 하나님 아버지 감동케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게 하셔서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날성 검과 같은 말씀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며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물러가게 되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는 복된 가정들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조원경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딸이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아시세요.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죠. 그 어린 딸을 주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손길로 주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얹어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화가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는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는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동함에 빠진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갖고 주님께 하나님 매달리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인도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형편을 아뢰며 나갑니다. 주님 아시지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그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바라며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했사오니 믿음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오늘 동일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들로, 그런 가정들로
더 아름답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가볼까요?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16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이 시간 1절부터 8절,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잘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다 들어봄직한 그런 말씀이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일명 정결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들이 있죠. 제사장들. 지난주 이들에게 제사 외에 이들의 주 사역은 제사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만, 이 제사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임무,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앞장 10장 10절에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눈으로 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이건 제사 때뿐만 아니고요. 제사 때 흠이 있는 재물을 분별해내는 것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분별하는 자다 그랬어요. 분별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 다 영적인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자 그랬죠. 다시 한번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텍스,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로,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려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선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분별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몸으로 어떻게 섬겨갈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적으로 분별되는 것.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은요, 분별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라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분별, 영적 분별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자부하면서도 삶의 경험은 분별이 잘 안 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영적으로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영적인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서 복잡해. 이게 질서가 없는 무너진 것 같은. 그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육신에 이끌려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축복의 통로로 그 소임을 감당하려면 분별은 옵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분별은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분별이 돼야 영적 제사장의 삶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일단은 분별이 되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긴 11장 우리가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분별을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요소의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앞에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한번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달려 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근데 11장에 쭉 보세요. 다른 소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11장 전체가 하나의 이 소제목 안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전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까지는 그 육상 동물들, 육해공군으로 따지면은 육군, 육상 동물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수생 그 물고기 같은 수생 같은 것들 말하는 거고요. 바다에 사는 그 중에 또 정한 거, 또 부정한 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공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하늘에 나는 새들 중에서도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런 말씀을 쭉 하나님께서 전개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짐승을 둘로 나누신 거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육상 동물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건데 3절 4절 본문의 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은 정한 짐승이다,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신 것을
먹는 것과, 먹는 음식물과 연관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거는 먹어라, 부정한 거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 두 가지죠. 그죠? 예. 정하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새김질하는 거. 예. 이렇게 삼켰는데 다시금 이렇게 개어내가지고 다시 씹는 거 있죠. 대새김질이라고. 예. 그거 하나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제 발굽이 있으면 이게 이제 굽이 갈라졌는가, 이게 쪽발이 됐는가 이걸 보는데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이 쪽발이 완전히 탁 갈라지는 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요 두 가지에 해당하면, 같이 해당하면 이거는 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그러면서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라든지 양, 염소, 사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그럼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 이제 되는 거예요. 7절 보면 돼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돼지는 쪽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새김질을 못해.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 거고요. 반대로 4절 보면 낙타 같은 경우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거. 그건 뭐냐면 4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죠? 야,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너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창조물들이죠. 하나님이 지어 놓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하다. 어떤 거는 뭐 날 때부터 부정하고 하나님 창조 때부터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정결법을 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 정결법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저들에게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정결하다. 하나님이 그냥 분리시켜서 저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전체는 하나의 소주제 아래 전개되고 있다 그랬죠. 정결한 짐승 말씀하시고 또 부정한 짐승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쭉 전개가 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는 쭉 전개를 하시고 쭉쭉쭉쭉 열거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분리하셨을까? 4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중심 성구라 그랬는데, 거룩과 관련해서 지금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내실 때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별해 내신 거예요. 그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시고, 지금 이 현장은 아직까지는 신의 산이죠. 지금 신의 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이 말씀 받을 때.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가나안 땅이지요. 이제 저들은 가야 돼요, 그곳에. 그런데 그곳은요, 원주민들이 있지요. 가나안인들. 그 이방 문화에 물들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구별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헤렘 전쟁, 그 진멸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 만큼 거기에는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사상과 그들의 종교와, 그래서 살다 보니까요, 어때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았잖아요. 익숙한 것이 많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인데 그 땅 가가지고 농사 한번 지어보려니까 이게 낯설고 잘 안 돼.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안 오면 저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빌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편승하고 저들 가운데 섞이지 않고 저들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 저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분별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기근이 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농사를 지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때 있어서 그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저들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 방법을 쫓아서 저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분별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11장은 전체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요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이제 맨 마지막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11장을.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정한 거, 부정한 거,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그 생물을 하나님 쭉 리스트를 쭉 말씀을 하시고 목록을 쫙 말씀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분별한 것이다. 하나님 이거는 정한 거, 이거는 부정한 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정하시고 분별한 것이다 라고 딱 말씀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분별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런 뜻이죠. 잘 분별해서 부정한 것, 하나님 부정하다고 하신 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음식과 지금 연관을 쭉 지어서 지금 11장 전체를 전개시키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또 음식을 통해 또 말씀을 하시는 거.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지난주 먹는 것은 일상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하루 3끼 먹듯이 먹는 것은 사람에게는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중에 가장 일상이 먹는 거잖아요. 하루 2끼 3끼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과는 다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뭐야? 그 방법은
결국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보여지는데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일상에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늘 의식하고 품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분별이 어려워서 분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 이 하나님들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냥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우리가 말하고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많은 부분이. 여러분, 11장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시작되는 정결법은 거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까지도 이것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정결과 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낳고 또 뭐 사람이나 짐승이 어떤 그 죽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러니까 나고 죽고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긴 11장은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구별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일상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때 뭐요? 분별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은 억지로 어떻게 보면 막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주님과 함께 살면, 성령님과 그냥 동행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분별은 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까지 제사를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상의 삶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이제 일상으로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일에 예배를 나올 때는 크리스천 같은데, 그죠? 이게 나가면서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겠죠. 하나님 더 이상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을 따라 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2월 21일부터 온라인 부흥회 한다고 지금 이제 우리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서 영적인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가 또 이렇게 좀 멀어진 이들은요, 지금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만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가교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더 거룩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들과 가교 역할을 하려면 세상에서 더 은혜로 충만해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보다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는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야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영적 제사장이다. 우리는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온라인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혼들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곳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그분과 연합되는 대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구별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다 축복의 통로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공간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때로 느끼게 되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거룩한 삶은 여기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간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좁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를 발산하며 살아가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는 이 시간 거룩한 삶을 주님만 이어가고 그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든든한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삶뿐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며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감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은혜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많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느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현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묶어주시고 주 사랑하는 순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세상에 속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속한 영원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복되심과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빛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은혜가 더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임해야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현장도 감당하며 승리하며 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거룩한 삶인 것을, 그것이 구별된 삶의 비결인 것을 하나님 알아서 예배하든지 세상에 나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승리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이번 온라인 부흥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될까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서는 복된 거룩한 저희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